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91쪽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합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제 긴 연휴를 마치고 다시 신앙의 자리,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비행기라고 알고 있잖아요. 운행하는 키로수에 비해서 가장 사망률이 낮은 교통수단이 비행기라고 하는데, 요즘 보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 비행기가 잇따른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전하다 하더라도 영원히 안전한 것은 없다. 안전하다 해도 안심하거나 장담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한번 사고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철저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31일 며칠 전이잖아요. 제주에서 김포 가는 이스타 항공 비행기 막 이륙하려고 속도를 내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는 점검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기지로 돌아갔다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던 차라 승객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륙하기 직전이니까 이륙하기 직전에 이상을 느끼고 발견하고 멈출 수 있었으니까 정말 다행이 아닐 수가 없다 합니다. 비행기가 10시 비행기였는데 12시 20분에 출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시간 20분이 연착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죠.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안전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험을 든다든지 또 저축하는 거죠. 교통신호등을 잘 지키는 습관만 가지고 있어도 사고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유비무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비무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정확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유비무환하라는 거예요.
섰을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륙 직전에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급정거하고 돌아간 비행기처럼 우리가 순탄하다고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즉시 멈추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치 날아오는 비행기처럼 찬란한 인생이 시작될 것 같고 성공적이고 부와 명성을 얻는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신앙생활에 이상이 있으면 멈춰야 돼요. 더군다나 죄의 자리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지체 없이 급점거를 하고 신앙의 점검을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간다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옳은 길인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를 알고 나가든 멈추든지 하는 그런 신앙에 유비무환하는 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서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안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비무환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정비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요,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데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부모님께 순종했다, 부모님을 받드셨다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대략 몇 살쯤 되었을까요? 네? 12살쯤.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년기에 나오는, 소년기를 소개하는 말씀은 이것밖에 없어요. 잘 안 나오는데, 유독 여기에 12살쯤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내려오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셨는데, 소년기죠. 소년기. 8, 9, 10, 11, 12, 그러니까 5학년쯤 되는가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릴 때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을 잘 지켰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아마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정 명절을 보냈습니다. 되게 이제 명절을 두면 부모 효도를 강조를 하지요. 저는 이제 그 본가나 처가 때 부모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안 계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바라는 입장이지요. 부모님이 계시는 성도님들은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했으리라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어서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고 부모 공경할 때 주어진 약속인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시고 살아갈 때 또 한 곳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장차 세상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겠죠. 이제 예수님이 거의 30세쯤 되셨을 때 세례 요한도 이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3장 3절에 보면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군중들이 이제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날은 웬일인지 아주 호되게 꾸짖는 말씀을 전파하는데요.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가장 심한 욕이고 질책이지요. 너희들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 설령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말로만 회개하고 삶의 변화 없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수리남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수리남. 여기서 악당 두목으로 나온 사람이 목사예요. 이름은 전요한. 이름도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직책은 목사로 나와요. 보면 성경책을 다 품고 있잖아요. 근데 마약 왕이에요. 이 전요한이 입을 열어서 걸핏하면 뭐 주님 혹은 사탄, 휴게, 아멘, 할렐루야 이런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악행을 포장하고 정당화하기 위함이요. 온갖 악한 짓, 나쁜 짓을 주의 이름으로 하고요. 마녀 사냥, 십자군 전쟁 등 끔찍한 살인과 전쟁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경우가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만 주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치더라도 구체적인 삶의 변화 없이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아무리 생각하거나 외친다 해도 결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나 아브라함의 후손,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차라리 하나님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예수님은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지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거나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셨죠. 오늘 한 해 동안에도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로 한번 다시 축복합니다. 시작.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셔야 돼요. 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가? 물론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영광 되어지니까 당연히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지. 제가 저쪽에서 화목 난로를 사용하는데요, 땔감으로 쓰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바로 옆에 보면 매년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는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감나무를 베어다가 잘라서 쪼개서 난로불에 던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고발당할 거예요. 그렇다지도 않을 것이지만 큰일 나지. 죽은 나무.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러진 나무, 죽은 나무를 베어다가 가져가서 쪼개고 찔러서 쪼개서 난로에 던져 넣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요, 아끼고 잘 가꾸고 보호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나무는 아낌없이, 그리고 가차없이 뽀개서 난로에 던져 넣습니다. 자, 세례 요한도 이치지요.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다는 것은 심판의 임박성을 의미합니다. 자, 도끼가 예를 들어 저 멀리 있다거나 뭐 차를 타고 가서 가져와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숨겨져 있다고 하면 그 도끼를 찾느라 이리저리 헤매다가 시간만 낭비할 뿐 아니라 아무리 나쁜 나무라도 바로 찍거나 뽀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어서 언제든 맘만 먹으면 즉시 도끼를 들고 나쁜 나무를 찍고 뽀개서 불에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찢겨서 불에 던져지기 직전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빨리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 도끼를 들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교회에 좀 다니라고 하면 바쁘니까 다른 할 일이 많아서 내가 좀 더 성공하고 심지어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어서 좀 더 있다가 그냥 살다가 죽을 때쯤에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는 것을 보는데요. 또 봉사도 마찬가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미룰 수 있겠어요? 금방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도끼가 준비되어 있어서요, 아차 싶을 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속도를 최대한 냈다 하더라도 이상이 생기면 지체 없이 급정거하고 다시 돌아가서 점검과 정비를 받아야지 무시하고
이륙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은 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니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거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도끼가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도끼를 들어 나쁜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지 않았는데요. 뭘 지금 와서 그러겠어요.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앞으로 2000년 더 지체될까요? 사람 시간으로 보면 엄청 많은 시간이죠. 2000년이니까 뭐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경고하죠. 베드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보시기엔 겨우 이틀 지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시간 2000년이지만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아무리 힘차게 출발하고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세와 패기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결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일단 급정거해야 돼요. 이대로 이렇게 해도 좋은가? 좋은 나무가 되는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정비해서 그러기 위해서 다시금 원점으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예배의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이죠. 우리가 물으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딱 멈춰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많은 무리들이 인생의 불에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점검하고 정비하는 순간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잠시 멈추고 말씀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도끼에 불에 던져지기 전에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먼저 물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11절에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정확하게 답을 주시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생활 원리예요.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긍휼히 마음을 가지고 가진 것을 나누고 더 주는, 심지어는 사랑의 선제급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요, 없는 거 만들어 주라는 것이 아니지요. 옷 두 벌이 있거든 그 한 벌을 주라는 것이고, 먹을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없는 것 만들어서 주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부담스럽죠. 못할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 더 많이 가지러 가지 말고 있는 거 안에서 나누라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누라는 것이고, 있는 것으로 이웃에 대해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요.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시는 그 자비를 베푸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위해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자비로운 자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교회도 부흥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제 무리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두 번째, 세리들이 나와요. 세리들. 세금 걷는 사람들이죠. 세리들이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13절에 이르되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당시에 세리들이 아주 나빴어요.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많이 걷어서 착복하고 또 로마에 뇌물로 바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것이 아니다. 부과된 것만 받아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당한 어떤 힘을 가진 자, 고난을 가진 자들은 그 힘과 고난을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군인들이 나와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어요? 14절에 보면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군인은 무력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총칼을 든 사람들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온전할 수 없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누명을 씌우거나 해서 받는 급료 외에 재물을 취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리나 군인들처럼 특정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 무리라는 공동체 집합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가 너의 질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 혹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합단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도끼가 이미 노예됐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 보여요. 왜냐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지요. 언제든 맘만 먹으면 도끼를 들고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요. 그러면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3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뚝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알곡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고 그렇지 못한 열매 없는 나무 뚝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즉 지옥불에 태우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때가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도 그렇죠? 일주일간 세상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때가 되면 급정거를 해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지금 머뭇거려서 여전히 급정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반드시 급정거를 하고 멈춰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정비해야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묻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뿐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으시는 그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한 것을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심히 살게 하시다가도 때가 이르면 급증거를 하고 다시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정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늘 회개 합당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리고 사람들에게 또 선을 행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이 기도문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고 짧은 간구를 넣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기도는 언제 어디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버스를 타고 하든 차를 타고 하든 쉬든 일할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나도 자비한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훈련이니까요. 잘 습득하셔가지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세상 속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